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고질적이었던 이 LA의 몇 년간의 그 캘리포니아 가뭄이 해갈되었다 하니까 비가 온 것이 참 좋은 소식이었지요. 그래서 또 해갈이 되고 여러 좋은 소식들이 되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또 살아보면 우리 다 아시지만 좋은 일이 모두에게 항상 좋지만은 않지요. 비가 많이 쏟아진 이후로 또 힘든 분들도 있더군요. 우리 교회도 곳곳에 비가 막 새기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붕공사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그래도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LA 교회가 다 비가 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막 우리 지붕 공사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좀 빨리 와서 우리 지붕 좀 해결 좀 해달라, 비 새는 거 했더니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도 새고 있어요. 그런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많이 바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날씨도 꽤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간 또 산호세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 비 새는 거는 그래도 우리 김병훈 목사님, 장석준 장로님 계시니까 걱정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날씨 속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불 킥 하시다가 또 감기 들어서 또 교회 못 나오시지는 않을까. 또 비 오는 날 정말 비 맞으며 신발 젖어가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온몸에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도록 다니다 보면 등줄기 서늘해지면서 몸살 걸리기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실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LA에서 상상도 못한 토네이도가 지나갔다 그러니 또 그 옆에 사업체가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한 번도 토네이도를 놓고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도 다 일어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슬픈 장례 소식들이 연이어서 있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마음에 많은 눈물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된 마음, 자녀된 마음, 배우자된 마음은 어떨까 여러 생각이 참 많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한 주간이라도 떨어져 있어 보면 교회 걱정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안 나오면 병이 낫는다, 목사들은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그리워지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흐르는 날에도 성냥팔이 소녀는 손이 차가울 때도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라고 세뱃돈 챙기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치는 곳에도 세뱃돈 한 번, 아니 세배할 분이 없는 고아원의 아이들은 물끄러미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넘쳐도 마음에는 남들 모르는 시퍼런 멍이 마음에 들고,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깊은 영혼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주변에 예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섭섭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사하게 되어질 때 진짜 마음이 갈 때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안녕 하시지요 하고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뜸을 들이고 잠깐 2초 정도 딜레이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안녕? 이러지 마시고 안녕 하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실습 옆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어로 통역하면 똑같은 말인데 안녕,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약간만 마음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안녕 하시지요 하면 왠지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만히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 우리의 삶이 다 평안하고 안녕해서 안녕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평안롭게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들고 영혼에 염증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라도 참 사람은 신기하죠. 미소 지을 일이 있고 또 그렇게 속이 썩는데도 박장대소하며 웃을 일도 있습니다. 방구석에 돌아 누워서 슬픈 기억의 강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에도 누군가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나가자 하고 손 끌고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도 슬픈 기억의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기억의, 아름다운 기억의 바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내 삶이 그렇게 퍽퍽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미소를 회복하고 웃음을 찾자. 그래, 그건 잘 나가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는 슬픈 기억의 강물보다 더 큰 아름다운 기억의 바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웃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는 참 신기하잖아요. 설탕을 한 추럭을 퍼붓는다고 바닷물이 달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슬픈 기억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도 그 좋은 기억의 바다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은 슬픈 기억이 홍수처럼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름다운 기억의 바다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 속에서도 아픈 일이 있는 법이고 그리고 아무리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힘든 네로의 광기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그는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삶이 모질고 박한데 그의 편지 속에서는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모질고 독해도 박하게 나와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따뜻하게 살자, 다정하게 살자. 그것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핍박과 네로 황제를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묵상하자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무리 우리 눈앞에 그 광기가 어른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뭐만 남을까요? 미움과 분노와 절망만 남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네로는 누굽니까? 네로를 묵상하지 마시고 네로 황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우리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우린 그걸 모순이라고 하지 않고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역설이 가득한데 어떤 역설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는 욕을 당하신 자리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한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도 거짓도 없는데 죄를 담당하신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지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더니 우리가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십자가에는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라보면은 참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함은 악함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악이 극에 달했을 때가 선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진 역설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상처 입기 쉬운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들고 죽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역설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일 있다고 다 좋지 않고 아프고 나쁜 일 있다고 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십자가의 역설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때 그 자매와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분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픈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죽지만 부활하고 주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사망이 사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아프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눈부신 은혜로 다가오는 역사, 이것이 십자가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통이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그 끔찍한 아픔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시며 미안해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통 중에 즐거워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라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메시지가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핍박의 시대에 누구라도 모질고 독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 그러지 말자. 좀 더 애틋하자. 좀 더 다정하자. 좀 더 우리가 warm heart,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자.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도 베드로를 제가 형님으로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네로의 광기가 극에 달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도 그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따뜻함이 오늘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것, 주님이 살아내신 삶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생명을 얻었다,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경험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 우리가 다시 고난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단다, 우리를 사랑하셨단다, 너무 감사하다, 끝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good example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사랑받은 것으로 용서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너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옛날 처음 잘못 잡아서 당황을 하도 요즘 노래를 못하겠어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찬양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울산에서 고등부 사역할 때 수련회 가서 그 찬양으로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그렇게 막 축복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저한테 늘 말했던, 우리 못난이라고 하던 자매, 고등학생 자매 하나가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부르는데 얘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회는 참 은혜로운 부흥의 마지막 수련회 저녁이었습니다. 11시쯤에 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죠? 수련회 오면은 또 영적으로 많은 충만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라면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 다 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이제 먹고 자라고, 라면 끓여서 쭉 나눠줬고 애들이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자매가 저한테, 우리 학생이 걸어오더니 저보고, 강도사님, 제가 좀 나가서 간증을 좀 해도 될까요? 야, 지금 라면 먹는데 간증하면 누가 듣겠냐. 조금 있다가, 아니요,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다시 잡고, 라면 먹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 이야기 조금만 경청하면서 하고 나서, 아까 절대 라면 불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듣고 합시다 했는데, 얘가 마이크를 딱 잡고 첫 마디가 한 게, 저는요 어느 여상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울산은 그 당시에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부 다 학교를 시험 쳐서 갔거든요. 얘가 학성고등학교 다닌다, 뭐 울산고등학교 다닌다 이러면, 중학교 때 1등에서 5등 사이였구나, 어느 고등학교 다닌다, 45등에서 50등 사이였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한 그 학교는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진 애들이 갈 데 없어서 마지막 가는 학교, 그 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 꺼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가 수련회 마치는 저녁에 저 어느 학교 다닙니다 말을 꺼냈어요. 애들이 라면을 먹다가 다 놀래버렸어요.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앞에 나와서, 중학교 때도 꼴찌였고요, 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가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언니는 저보다 너무 예쁘고 공부도 너무 잘해요. 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나는 못난 것만 다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못난이라고 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 너무 이제는 좀 잘하고 싶어서 학교마저 이런 꼴찌 학교에 왔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정화수에 물 떠가지고 창문 열고 놓고 달 쳐다보고 빌었다는 거예요. 달님, 달님, 제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할 테니 제발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달님, 달님하고 빌었는데 열심히 공부 준비해서 시험을 쳤는데 성적표 받아본 다음 저는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그 꼴찌 학교에서 정교 꼴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여러 번 죽으려고도 했고 좌절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교회를 가자고 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학교 다니니 물어보는 일이 제일 지옥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숨지 않고, 한 번도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고백하고, 난 더 이상 이제 못난이 꼴찌로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못난이고 꼴찌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얘가 내려갔는데 애들이 라면 들고, 라면이 불은 게 아니라 눈이 다 불어버렸어요. 다 울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한 명씩 나와서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옛날 소년원에서 내가 아버지 죽이고 싶었던 아들의 이야기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새벽 4시 반까지 5시까지 그날 저녁 집회가 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에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회 인도해 보기는 제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이후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 아이가 교회 본당과 교육관 사이에서 어느 날 보니까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뛰어가서 야 뭐하냐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강도사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교회라도 사랑하자 싶어서 주변에 떨어진 종이 조각이 없나, 그리고 아이들 저 교육관에서 노는데 더러운 거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래서 데리고 우리 못난이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유치부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 보조교사 좀 쓰면 안 되시겠어요 하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도사님한테 제가 말을 들었는데, 애들만 보면 유치부 아이들을 다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게 얘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을 주는 아이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한테 오더니 추천서 써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 아이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여전도사님이 되어서 어린이 사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아이는 여러분 사랑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매달리는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베푸는 아이가 됐을까요?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한번 받았는데 나는 끝까지 사랑만 받을 거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나오고 난 다음 화답 찬양이 나왔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랑받게 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저는 이 찬양을 딱 나왔을 때 바로 걔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내 제자, 그 아이가 사랑받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명인 줄 믿습니다. 소명, 주님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콜링 이라면은, 소명 이라면 자꾸 뭘 할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할까를 자꾸 떠올립니다. 마치 소명은 내가 선교사가 되고 뭘 하는 것, 목사가 되고 내가 평신도 무슨 사역자가 되고, 이것이 소명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로 갈까? 나는 필리핀을 갈까? 나는 저 남아메리카를 갈까? 아니면 나는 아프리카를 갈까? 하나님은 어떤가 장소에 나를 보내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은 자꾸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을 주지요. 내가 미디어 사역을 통해, 내가 의료 사역을 통해, 내가 굉장히 뛰어난 나의 엔지니어를 가지고 대학 캠퍼스를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은 사역하라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은사 있고, 내가 능력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결국은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장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장 멋지게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명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소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은 병 고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명은 가르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소명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면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을 다 바꿔놓는 거다. 이것이 소명이 아니라 내 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이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을 위해 고난의 부르심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삶터에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소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곳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이 동이 터오며 세상을 밝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삶을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설적인 삶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노래를 들으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단순히 고생했으니까, 내가 주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나도 고생해야지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가장 원망스러운 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알게 됐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애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하면 슬픔을 참아낼 수 있는 건 가장 원망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픈 것을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은혜,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시잖아요. 아픈 자식 있는 사람들이 아픈 자식이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내 새끼 아파 보고 장애 갖고 죽을 고생하는 걸 쳐다보고 나면 장애를 가진 아이, 아픈 아이의 부모가 어떤 심정일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고 돌보고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소명인 겁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사명을 받았어. 왜냐하면 나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저런 사람한테 시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줘야지. 소명 아닙니다. 오히려 소명은 내가 아파봤으니 그 아픔 자리에 알기에 내 시간 쪼개서라도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소명인 겁니다.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콜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콜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뭐 잘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능력 있는데요, 저를 사용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Deal or no deal,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고 괴롭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참고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습니다. 그 부당함 속에서 주님이 이 슬픔을 참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참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 들었다고 집에 가서 악용하지 마세요. 너 아름답게 해줄 기회를 줄게, 부당한 슬픔과 고통을 줄게, 그러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가는 길 대신 해드린 겁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했어 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대신 선포해드립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보통 교회 떠나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슬픔을 참는 자리, 그 아름다움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실패와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생각되지만, 그러나 실패와 고통을 경험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우연찮게 장영주 씨, 바이올리니스트, 세라 장의 그 연주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비탈리의 안토니오 비탈리의 샤콘느라고 불어로 되어 있는 샤콘느라고 하더라고요. 샤콘느가 뭐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의 그 샤콘느 G 단조, 샤콘느 G 마이너. 그런데 그 곡 옆에다가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 그래서 도대체 이 샤콘드가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하는 샤콘드의 그 G 마이너가, 알고 보니까 그 샤콘드는 17세기 18세기에 바로크 시대 때 유행했던 음악인데, 그 음악의 기원은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의 세 박자로 된 춤곡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 가장 격정적이고 강렬한 자줏빛이 연상되어지고 붉은색이 연상되어지는 스페인 사람들의 세 박자 춤곡에 기초하고 있다. 굉장히 역설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격정적인 춤사위가 가장 슬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느끼시죠? 가장 몸부림치듯 격정적인 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가장 격정적이기에 어쩌면 가장 슬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야사 하이페츠, 그 러시아 사람의 그 연주도 열심히 들어봤고, 들으면서 저렇게 슬픈 음악을 저렇게 정열적으로 격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라장, 우리 장영주 씨의 그 바이올린을 들으면서 참 그 슬픔이 춤이 되고 춤이 슬픔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격정적인 춤 속에, 이렇게 격정적인 춤 속에 슬픔이 깃들 수 있고, 그 깊은 슬픔 속에 이렇게 격정적인 춤사위가 녹아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슬픔은 가장 열정적인 춤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뭘까 떠올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백성을 살리는 기쁨의 춤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격정적인 주님의 몸부림이었고 춤사위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슬픈 음악을 십자가에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역설이 일어납니다. 슬픔 앞에 울게 되고 기쁨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가 추는 그 격정적인 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늘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여러분의 춤이 되게 하십시오. 그 춤사위를 추며 하늘 앞에 뛰어놀 때 하나님이 저것이 몸부림치는구나,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며 너무너무 슬퍼서 춤추는 사람들, 그 춤을 바라보며 주님이 눈물 짓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참 아름답구나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로 왕자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광기 어린 세상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슬픔을 참으십시오. 참는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담아둔다, 그리고 품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품어내십시오. 담아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토록 슬프도록 아름다운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